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전 세계 가운데 자동차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기술의 혼다, 또 고장나지 않는 토요타는 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러한 일본의 기술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자동차 시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닛산은 미국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혼다도 이번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압도적으로 보였던 이 일본 자동차의 위상도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예전과 같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미국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 한국 자동차들이 그 뒤를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또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중국 차들이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이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소니와 파나소닉의 가전제품을 최고로 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일본 가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일본의 가전제품도 삼성과 LG, 그리고 이제는 여러 신기술과 또 값싼 가격으로 치고 올라오는 이 중국 제품 앞에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세상의 전략과 또 이러한 브랜드들은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의 그 경험이 이 큰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검색하는 것, 잘 검색할 줄 아는 것이 지혜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는 그러한 검색조차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 이 AI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보다 이 챗GPT에게 물어봐서 나오는 답변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들의 주도권은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1등이 하루아침에 뒤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로 이러한 지혜의 혼란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그리스 철학과 또 화려한 수사학, 또 인간의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두고 파벌이 나뉘고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이 갑자기 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전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화려한 말솜씨나 또 똑똑한 지식으로 하지 않고 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을 이 최고로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러한 지식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어떤 단단한 영적 양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섭취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이러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의지하고 또 그것이 이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전부로 아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리켜서 없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때는 정답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 때 아무런 쓸모없게 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 자동차 시장과 가전제품만 봐도 그렇고 또 영원할 것 같던 1등이 뒤처지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 돼지고기 기름이 이 혈관을 막는 그러한 주범이라고 해서 이 기름을 먹는 것을 꺼려 했고 최대한 기름을 제거한 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돼지 기름의 이 천연 기름으로서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오히려 이 가공된 식물성 기름보다는 돼지 기름이 더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최선의 지식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세상의 정보들은 너무 쉽게 뒤집힙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즘은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무엇이 고장나거나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바로 찾는 것이 이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런데 이 AI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환각 현상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이 모르는 정보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짜맞추어서 세상에 없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끔 물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을 정말 진실인 마냥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이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화려한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홀렸지만 정작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생명은 그들의 말 가운데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저 그럴듯한 가짜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은 이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자, 또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할까요? 온전한 자는 어떤 지식적으로만 고상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머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세련된 취미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신앙이 요즘 세대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투박해 보이고 또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러한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산기도, 기도원의 산기도를 가면 같이 갔던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나무 하나를 뽑기 전에는 내려오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식적으로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정보가 뒤집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고상한 예술 감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린,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번 뒤집히고 또 그럴듯한 거짓말하는 이 세상의 지식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세상의 지식처럼 광고되거나 또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밀히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없었고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인간의 논리적 추구와 또 상상을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시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는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준비하신 그러한 목적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귀한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짜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 깊은 뜻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시의 통치자들, 즉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아주 똑똑하게 처신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이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이 깊으신 뜻을, 또 곧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죠.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패배이자 가장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승리했다고 믿은 이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히려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는 그러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라는 도구 안에 가장 완벽한 그러한 승리를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가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고 하고 또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냐고 스스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고난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또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승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가장 빛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완벽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9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귀에 들리지 않고 또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러한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완벽하지 않은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무손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진짜 손은 가려두고 또 옆에 가짜 고무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손과 내 손에 동시에 같은 자극을 주게 되면 어느 순간 뇌가 이 가짜 손이 내 손이구나 라고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망치로 그 가짜 손을 때리려고 하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내 손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짜가 내 손이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각,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따라가는 것이 참 속이기 쉽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그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것이 결론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자꾸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귀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고 마음의 불안함으로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실패만 보이고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또 보이는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또 그 가운데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